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염병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아주 크게 퍼진 큰 전염병을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10대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를 조사가 이미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D 165년에 생겼던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5천만 명이 사망을 했던 5천만 명이 165년에 그다음 두 번째 10대 그 팬데믹 중에 두 번째가 유스티아누스 역병이라고 해서 541년에서 542년까지 2년에 걸쳐서 이때 그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이 2,500만 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사병이라는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었는데 1346년부터 1353년까지 7년간이나 전염병이 7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이 7,500만 명에서 2억 명. 숫자가 파악도 잘 안 돼. 7,500만 명에서 2억 명 정도가 죽었다는 그 흑사병은 뭐 중세 이야기 들어보면 뭐 계속 나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계 10대 전염병으로 팬데믹으로 꼽는 게 3차 콜레라 유행이라고 해서 1852년부터 1860년까지인데 8년간에 걸친 전염병이었어요. 이때는 100만 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100만 명.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러시아 독감이라고도 하고 아시아 독감이라고 하는 팬데믹이 있었는데 1889년부터 1890년까지 100만 명이 이때 또 사망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6차 콜레라 팬데믹이라 해서 1910년부터 1911년까지 이때는 80만 명이 죽었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스페인 독감 팬데믹이라고 해서 1818년도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2천만 명 내지는 5천만 명, 2천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 세계 10대 이제 그 팬데믹 중에 들어가는 게 아시아 독감 팬데믹이라고 해서 1956년부터 1958년까지 아시아 독감 팬데믹 이때 2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이 56년도나 58년도 요 어간에 태어나신 분들이 아직 생존하신 분들은 명이 기신 분들일 거예요. 그때 2천만 명이 죽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그 홍콩 독감이라고 해서 홍콩 독감 팬데믹이라고 1968년도에 이때는 100만 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10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로 꼽는 게 이제 HIV 에이즈 팬데믹이라 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걸로 죽은 사람은 3,600만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거대한 전염병이 세계에서 계속 이렇게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날짜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요, 이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802만 명이에요. 1,800만 명. 1,800만 명. 그리고 오늘까지 사망자가 69만 명. 70만 명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게 만약에 계속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100만 명도 넘는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이게 이제 11대 이제 전염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1,133만 명이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 1,300만 명 이상이 감염되는데 회복이 되어졌다. 이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이 상황을 보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는 인류가 같이 가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장기화되는데 코로나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독감이 같이 살죠. 독감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도 아마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뭐 희귀 현상 중에 하나가
거리뛰기 예배드리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지금 현상까지 나왔는데 이 전염병,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서 뭐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고 또 다양한 또 이렇게 학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에서도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염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이 시간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게 지금 이제 이 발표를 이제 지난번에 세미나 때 이제 한 목사님이 하셨는데 제가 성경은 찾지는 않겠지만은 감염된 자는 2주간 격리시켜라라는 게 레위기 13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환자들에게 마스크를 씌워라는 게 레위기 13장 45절에 나와요. 그 마스크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윗입술을 가리고라는 윗입술을 가리고라는 것이 덮는다, 입 여기를 덮는다는 거죠. 다른 번역성에는 코시염 있는 데를 가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야 성경에 별게 다 나온다. 뭐 2주간 격리라는 얘기도 다 나오고 또 마스크에 해당되는 입을 가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코로나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먼저 한번 하박국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화면에 뜨여 있죠. 3장 5절에 보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 상태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 역병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데베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야. 데베르. 이 네베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그걸 이 네베르라는 것을 여기서는 역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네베르가 구약 성경에서만 이 네베르라는 단어가 50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역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이거를 전염병으로 혹은 돌림병으로 혹은 패스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 역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이 전염병이 그분 앞에서 행하며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불덩이가 그 발 앞에서 나온다는 이 불덩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전염병이에요. 열병으로. 다른 성경에는 이제 열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도 전염성을 가지고 이것도 그 발 밑에서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도 보여지지만은 한 가지 전염병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첫 번째가 뭐냐면 전염병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전염병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는데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전염병이나 이 역병에 해당되는 네베르라고 하는 이 전염병 이야기를 나눌 때 분명하게 성경에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전염병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연이 아니면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의도된 그런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병을 허락하시는가? 뭐 그 이유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먼저 전염병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첫 번째 가질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데 우연히 뭐 주어지는 뭐 그런 병이 아니고 무슨 뭐 동물들 박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런 얘기가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일반적인 의학에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신다. 전염병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 전염병이라는 개념을 볼 때는 이게 좋은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아주 농후합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나타난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예를 들면은 에스겔서 33장 27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33장 27절부터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 들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산성과 굴에 있는 자들은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그래서 이 칼에 죽고 들짐승에게 죽고 전염병에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전염병은 앞에서 말한 네베르예요. 그래서 네베르에 죽는다, 전염병에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 가지고서 막 들로 나가요. 그 들짐승이 죽어요. 그러니까 들짐승 피하려고 막 무슨 이렇게 굴 속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으로 죽든지 혹은 짐승에 의해서 죽든지 혹은 전염병으로 죽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 게 전쟁, 칼이라고 하는 전쟁과 그다음에 기근이 있어요. 기근, 굶주림입니다. 그 다음 게 세 번째가 전염병이에요. 이게 같이 세트로 묶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게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에스겔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뒤의 상황,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좀 말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에스겔 33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29절 내가 그들이 행한 뭐예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자. 그러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증한 일, 그 죄가 만연됐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러한 심판이 주어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대 지금 전염병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또 크고 작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전염병을 보내는가? 전염병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니까 전염병에 발생하는 영적인 이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이유. 생물학적인 이유 말고 영적인 이유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할 때 그때 영적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할 때 전염병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반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역사 속에서 바로 전염병이 생깁니다.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끝까지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하나님이 보내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고집스럽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나왔던 것이 이 데베르예요.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돌림병이 이게 데베르예요. 아까 말했던 데베르. 역병, 아까는 역병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이라고 번역돼요. 이 데베르라고 하는 돌림병, 전염병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바로에게 주는 메시지죠. 출애굽기 이제 9장 15절 말씀에도 가서 모세에게 이제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얘기죠.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러니까 돌림병으로 쳤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림병으로 치신다는 거죠. 여기 돌림병이 아까 말한 데베르, 전염병이에요.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왜 생기는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요. 근데 역행이 한두 번 역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고집스럽게 역행을 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은 참다가 하나님이 치시는 심판의 모습이 전염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안 믿는 불신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믿는 신자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고 많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이제 막 통곡을 하고 그다음에 불안에 떨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을 하고 막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했지만 대부분 백성들은 그 긍정적인 얘기를 듣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매장지도 없는 것을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 원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멸시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겠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12절에 내가 뭐로 그들을 쳐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모세야, 대체 이미 이 백성이 왜 그러냐? 언제까지 이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치시겠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불신앙의 택한 자들이 불신앙을 보일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전염병이었었어요. 이때 이제 모세가 아주 중보기도를 말하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꿔놓는 일이 벌어지지만 성경에 하나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래서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요. 고집적으로 역행을 합니다. 그게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믿는 신자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고집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을 보일 때 그때 이 전염병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자, 이 불신앙은 또 불순종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쌓이고 쌓이면 이게 또 전염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이 신명기 2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 2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그랬어요. 그 몸에 연병이라는 게 이 연병이 아까 말한 네베를 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게 하겠다 내 몸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면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 학질이라는 게 고열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한재는 가뭄이고요. 풍재는 말라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그 다음에 이 표현이요 참 끔찍합니다.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는 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를 따라다니면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가 진멸할 때까지 이것들이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쫓아가간다.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이런 재앙들이 왔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을 때까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네베르라고 하는 이 신명기 28장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걸 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전반부는요 축복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그 축복에 대한 얘기만 나오다가 신명기 지금 이제 후반부 지금 15절 이하부터는요 거기에는 지금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주.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염병으로 너가 진멸할 때까지 쫓아간다는 거야.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데베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데베르가 구약 성경에 원래는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있었었는데 그 자음에다 모음을 달리 찍으면 이게 다바르라는 발음도 나와요. 근데 이 다바르라는 것도 뭐냐 하면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가지면은 선포된 말씀이나 전염병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모음을 찍는 거에 따라서 전염병이 되기도 하고 이게 선포된 말씀이 되고, 그리고 이게 드비르라는 발음으로 될 때면 성소 지성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철자가 모음이 찍히는 방향에 따라서 전염병이 되고 선포된 말씀이 되고 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전반부는 뭐예요? 축복입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뭐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게 전반부 내용이야. 또 후반부로 같은 올라가면은 15절 이후부터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에 저주를 받고 다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고 그다음에 폐병과 열병과 해서 이것이 너가 죽을 때까지 쫓아간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 자음만 가지고 보았을 때의 데베르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전반부에서는 이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할 때는 이게 다바르로 순종이 되어지는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되고,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데베르가 너에게 이렇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과 불신앙이 갈라놓는 게 뭐냐 하면 복과 저주예요.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뭐로 나눠지더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신명기 28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어쩌다 한번 불순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목에다 핏대를 세우면서 강팍한 심령으로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자들이거든요. 성경에서 아까 바로가 말한 것처럼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죄악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신앙을 보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나타나는 것이 전염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전염병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으로 하나님과 상관성이 있는데, 이것이 또 어떤 이유의 전염병이 또 나오냐. 다른 성경을 보면 인간이 교만할 때 나타나는 게 전염병이에요. 교만할 때. 그 대표적 사건으로 고라를 중심으로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온이 이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반역을 하죠. 그때에 250명, 족장 250명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야, 모세, 너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너만 잘났냐? 이렇게 막 대들다가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죽죠. 근데 그때 땅만 갈라서 죽은 게 아니에요. 민수기 16장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뭐하라? 속죄하라. 그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그때 뭐라고 했어요? 연병이 시작됐다. 연병이라는 게 아까 말했죠. 전염병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타나는 게 전염병이었는데 그렇게 시작됐다. 빨리 속죄해라. 속죄하지 않으면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가 식어지지 않죠. 그 연병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전염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왜 진노했어요? 교만 때문에. 너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냐. 그러고서 대들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계속해서 민수기 16장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된지라. 전염병이 시작됐죠. 이에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이어지는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속죄한 이후에 연병이 그쳤어요.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습니다. 50절 말씀에 연병이 그침에 아론의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연병이 그쳤죠. 전염병이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는데 시작이 분명했고 끝이 분명했죠. 근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속죄함으로써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 진노는 어떻게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전염병으로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그렇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세 종말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을 때 종말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지진과 기근, 굶주림이에요. 그 다음에 전염병입니다. 저는 이 경제적으로 막 어렵다 그러면은 자꾸 기근하고 연결이 되어져가지고 불안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뭐 첨단 시절을 얘기한다 그러지만은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굶주림이라는 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뭐가? 전염병이 하나의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이 만연할 때 뭘 깨달아라? 때가 됐다라는 걸 깨닫고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말세의 징조로 얘기할 때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라. 하나님의 이 심판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알아라.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 이게 심판의 시작인가라는 이런 거 얘기했다가 또 막 얼마나 막 욕 먹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배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마지막에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옥석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알곡을 쭉정이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스쳐는 갑니다. 예. 그래서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분하는 것이진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낼 때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은 불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마라,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그렇죠. 세상 안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주로 갈까요? 아니 하와이로 갈까요? 거기는 뭐 세상이 아닌가요?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마라.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때가 되고 마지막 때의 심판이라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 이런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영적인 해결책은 없는가? 영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질병본부에서 얘기하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심판으로서 이만저만 이유에 의해서 나타난다면 여기에 대한 영적인 성경적인 해결책은 뭔가?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지금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비를 내리기도 하고 막 퍼붓기도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 다음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그러니까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재해가 생기는 것이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다는 건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거예요.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전염병이라는 건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때에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14절을 말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가 먼저 나왔지만 이 순서가 그게 아니죠. 이 원어적으로 본다 그러면 순서가 뭐냐면 제일 먼저 스스로 겸비하여가 첫 번째예요. 이렇게 지금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전염병에 만연될 때에 첫째가 스스로 겸비해라. 스스로 낮추고 사람들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멘이죠. 지금 이때가 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세 번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죠. 얼굴을 찾는 게 뭡니까?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모세처럼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속죄를 드려라. 그래서 전염병을 멈추게 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찾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네 번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건 지금까지 이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다가 불순종하다가 불신앙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다가 수많은 이유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이라면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죄, 이 민족이 향했던 죄들을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그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이 죄를 사한다면 그 땅이 고쳐진다는 거죠. 그 땅이 고쳐진다는 건 땅이 회복된다는 것으로 땅은 근본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영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이 뭔가 14절인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아한 기도가 아니고 한두 마디 기도하고 다 기도했어 이게 아니죠. 가슴을 치며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자,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까지 낮추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에게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도 성도들이라도 크리스천이라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서울 시내,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연병을 내려서 죽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기도하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죄 사하는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좀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이태원에, 저도 몰랐어요. 이태원에서 막 확진자가 퍼져나간다고 했었을 때, 그 이태원에 거기가 게이 클럽이라는 거예요. 게이 클럽이래요. 근데 그 게이 클럽에 전국에서 아이들이 몰려드는데 말도 못한답니다. 근데 거기서 막 1차, 3차 퍼져나가는데도요, 그 애들은요, 무슨 신변 보호 차원에서 동선을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거기서 막 퍼져나가는데도요, 걔들은 보호해줘요. 싸면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교회에서 나오면 그 교회에서 나온 퍼센테이지가 0.5%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또 교회 소그룹 금지, 성경 공부 금지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참 웃긴다, 이거 정말. 예? 그리고 블랙 수면방 난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 모르시는 분들은 많죠? 그냥 넘어가세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면은요, 그냥 아는 그 순간부터 머리가 더 지저분해지고요, 눈이 지저분해져요.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런 데가 다 있어. 정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 퍼져나가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걸 왜 일일이 그거 왜 이렇게 발표 안 해요? 왜 그걸 다 발표를 해야죠. 그렇죠? 왠지 발표하면 좀 깨름직한 분 계시나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보호해. 그게 인권이고 그게 무슨 차별금지법인가요? 그런 것들이? 그게 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그 노여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고 전도 안 해서 그런 거고 사돈의 팔촌일 수도 있고 다 남 얘기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할 거예요. 야, 크리스찬들 니네들은 전염병이나 전달하고 휴가 나온 사람한테 부대에서 시켰대요. 교회 가지 마라. 직장 갔다 온 사람 교회 갔다 오지 마라. 별 쓸데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이 코로나를 멈추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알기는 하겠습니까? 오히려 뭐 니네들 때문에 덮어졌어 뭐 이런 소리는 하겠죠?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거를 멈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 전염병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강심장일까요? 아니면 뭐 이판사판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누가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시편 91편 볼까요? 시편 91편 1절부터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은신처를 말하는 지존자의 은신처.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은 안식처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존귀한 자를 은신처로 삼고 전능하신 그분을 안식처로 삼는 자, 그 아래 사는 자가 누구냐면 그 아래서 쉬는 자. 그러니까 쉼을 얻는데 어디서 쉼을 얻냐면 지존자의 은신처에 거주하면서 쉬고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안식처에서 쉼을 얻고 있는 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품에 나아가 그 속에서 안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요새라고 든든하게 나를 지킨 요새가 되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리니. 어떻게 됩니까? 3절 이는 그분께서 너를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이 원수예요. 그 원수의 올무라는 게 올무가 바로 음모나 위협입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적대 세력들, 그들과 함께 어디에서 건지신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전염병이 그냥 전염병이 아니라 심한 전염병이 10대 재앙에 10대 팬데믹에 들어갈 만한 그런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건질 것임이라. 누구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을 하고 있는 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 당신은 내가 의뢰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죽이려는 적군들을 그들의 그 위협과 음모 속에서도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고, 여기서 전염병이라는 게 데베르예요. 그 데베르에서 건질 것임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그가 너를 그의 깃이라는 것은 어미새가 깃털로 새끼를 품듯이 그 어미새 깃털처럼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병파가 되시나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들어오는 화살과 그 다음에 6절에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밤에 퍼져나가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비말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도 전염병이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도 데베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베르라고 하는 것이 한밤중에도 퍼져나가요. 마스크 잘 쓰면 많이 이게 뭐 이렇게 차단되고 감염이 줄어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누가 이 전염병이 끝난다고 장담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염병이 뭐 이번 주 전염 감염자가 몇 명, 뭐 어제가 몇 명,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신뢰가 사실은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제가 몇 명이고 오늘이 몇 명이냐라는 거는 조사를 몇 명이나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사를 1000만 명 했었다 그러면은 뭐 20명, 30명일까요? 조사를 한 100명 했으면 뭐 2명, 3명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조사를 몇 명으로 했느냐라는 거지. 그게 지금 3명이라 그래서 줄었네. 50명, 많아졌네. 꼭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몇 명이나 했는데 몇 명이 나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밤에도 전염병이 퍼진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퍼질까요? 바람 중에 퍼질까요? 짐승들에서 퍼질까요?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누가 맞겠습니까?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은신처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안식처에서 쉬는 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내가 의뢰할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은 이런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지는 7절 말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는 자, 요새를 삼는 자, 의뢰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요, 이 코로나와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쓴 분이 계시죠.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전립선 암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 유명하죠, 지금도.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이 전립선 암에 걸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반석에 서 있는 자와 반석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뭐냐? 그 반석에 서 있는 자들은 암 진단을 받고 전염병에 퍼지다 하더라도 요동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반석에 서 있는 게 어떤 거냐라면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하냐 하면 심지어 사는 것도 주의 은혜고 죽어서도 내가 주의 은혜일진데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선하신 분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의로우신 분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만연한다 할지라도 자기같이 몸에 암이 퍼지는 환자라고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다, 그리고 선하시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이 소망이니,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시편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신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안식처로 삼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할 뿐입니다. 내가 의뢰해요. 내가 신뢰해요. 전염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병이 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진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많을지라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죠?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죠. 어떤 교훈을 발견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이 무력해요.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하고 쩔쩔매는 모습 보십시오. 예. 두 번째, 우리 이 전염병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죄악된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다는 걸 보게 되고, 이 또한 우린 전염병을 통해서 주 예수의 강림과 재림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이 전염병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입장이 우리에게 이 전염병이 주는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 전염병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가 살아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게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 놓아 찾는 게 살아나야 되는데, 코로나가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가 됐는지 몰라요. 예배 중단하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말씀 멀리하고, 얼마나 구실이 좋아집니까? 코로나가 주는 위험한 것은, 무서운 것은 육체적인 바이러스에 퍼져서 육체의 질병을 주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이 코로나가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단시키고, 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기도가 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기도까지 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가 우리의 영적 공백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감과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그 충만함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목까지 챙겨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이 땅의 게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이 땅의 동성애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에 만연된 그런 사기 사건과 살인 사건과 수많은 불행들, 이 죄악된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통죄가 폐기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막 퍼져나가 있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상 숭배들이 만연되고 있고, 이단이 만연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야, 이게 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전염병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전염병이 선교적 삶을 사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지금 학자 중에 한 분이 강조하는 게 미셔널 처치라는 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라. 호프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아주 지금 이제 플로에서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온 교회 성도들을 선교적 삶을 살게 하라가 포인트예요. 선교적 삶을 살게 하라. 그것이 해외가 아니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게 가장 좋은 적기가 전염병의 퍼질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초창기 제가 아까 10대 전염병에서 초대 교회 때 막 그 로마 시대 때 전염병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전염병에 만연돼가지고 수천 명씩 죽어나갈 때 그때가 기독교가 놀랍게 부흥할 때였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선교적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두가 떠나고 도피하고 심지어는 병원이나 의사들도 떠나가는 그때에 버려진 환자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봤던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전염병이 생겼어요. 그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쩌밍글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 걸린 사람들 돕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전염병이 끝날 때 크리스찬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확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같이 있어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천국의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심어주는 거, 종교개혁자들이 했었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선교의 전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 살든지 죽든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거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몸살이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염병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돌봄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전염병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의한 심판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메시지고 경고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염병이 죄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과관계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세의 징조라는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이고 전염병을 주는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전염병 속에서 더 많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됐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